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은혜와 평강이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 또 영상 예배 드리는 우리 낙원에 온 성도들 가정과 앞날 위에 언제나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했죠.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원하신다고 했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목사를 세운 것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 백성, 바로 오늘 우리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세웠다라고 그렇게 민수기 6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제가 입버릇처럼 말씀드렸듯이 이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내 생각과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져야 됩니다. 그래야 신앙이 성장할 수가 있거든요. 마치 성경에 아라바야 강물같이 말씀이 흐르는 그 장면이 나타나고 있죠. 그런데 아무 쓸모없는, 아무런 가치 없는 그런 것이 뭔지 압니까? 성경에는 진펄과 개펄이라고 있거든요. 여러분, 진펄과 개펄은 아무 쓸모없는 그러한 이제 땅입니다. 그 땅이라기보다는 말 그대로 펄이죠, 펄. 왜 진펄과 개펄이 되고 쓸모없는, 가치 없는 그러한 상태가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아니할 때에는 내 삶은 진펄이 되고 개펄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거로 최 목사의 설교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최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아멘, 그렇게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마치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그 가이사라에 고넬료라고 하는 이달리아다의 백부장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지요. 그 이달리아다의 백부장, 그 이달리아다는 순수 로마 사람으로 이루어진 군대입니다. 황제의 직할 부대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을 로마까지 압송했던 그 백부장도 아구사도대의 백부장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때 당시에 역사를 보면은 이 이달리아 대와 아구사도대는 똑같은 황제의 직할 부대였습니다. 그러니까 권세가 굉장했겠지요. 그래도 장교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 죄송합니다마는 이 베드로 전서 후서도 본인이 쓰지 못하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대피를 했다라고 그렇게 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굉장히 무식했다는 얘기죠. 세상 속된 말로 하면은 뱃놈이었습니다. 뱃놈. 이제 죄송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그 배로 이제 움직이는 그런 이제 해양 경찰, 이제 그런 경찰들도 많고 또 그쪽에는 가족들도 많이 있는데, 어쨌든 그때 당시입니다. 또 우리 옛날도 마찬가지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베드로가 자기 집에 올 때에 그 백부장 고넬료가 객관적으로 보면은 가히 이렇게 만날 수조차 없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그 고넬료 백부장이 그 볼품없는, 예수 이름 아니라면 아무런 볼품없는 무식장이, 그리고 어부 그 베드로를 어떻게 영접합니까? 엎드려 절했다고 있거든요. 사도행전 10장 25절에 보면은 고넬료가 베드로 발 앞에 엎드려 절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도 사람이다, 그러니까 나한테 절하지 말라라고는 그런 말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면은 그 엎드려 절하는 것은 황제를 영접할 때 엎드려 절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그 사도 베드로를 어떻게 영접했다고요? 그 로마인 그 장교가 마치 황제같이 그렇게 영접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나서는 그가 말씀을 전할 때에
베드로 앞이라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였나이다 그랬거든요. 오늘 우리의 이 예배는 하나님 앞에 모인 겁니다. 최 목사 앞에 모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모인 겁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받을 때에 최 목사의 말이다 생각하지 말고, 바울의 말이다 생각하지 말고, 바울을 통해서, 최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렇게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합니다. 세 종류의 사람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있어서는 아니 될 사람, 마치 거미 같은 사람. 또 하나는 있으나 마나한 사람,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한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개미 같은 사람. 그리고 이제 노력하고 힘들어 가지고서 꿀을 모아서 많은 사람의 건강을 이렇게 공급해주는 꿀벌 같은 사람, 그런 사람, 세 종류의 사람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 가정도 마찬가지죠. 꼭 필요한 사람이 있고 있으나 마나한 자식들도 그렇죠. 이런 놈이 왜 생겨났나, 내 팔자 참 더럽네 하면서 그렇게 이제 하는 그런 속썩이는 자식들도 있죠. 교회도 마찬가지죠. 꼭 교회에 필요한 사람이 있고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 있고 차라리 없었으면 좋겠네 라고 그렇게 이제 생각되는 사람들도 없잖아 있거든요. 여러분 나 자신을 한번 점검해 봅시다. 한번 셀프 테스트 한번 해보세요. 내가 이 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인지, 아니면은 있으나 마나한 사람인지, 아니면은 없어야 될 사람인지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 점검할 수 있는 대상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점검의 대상이거든요. 마치 내 모습을 보기 위해서는 거울 앞에 서야 나의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거울 앞에 서지 않고서는 내 모습을 볼 수가 없거든요. 저도 하나 일종의 핸디캡처럼 나타난 것이, 사진 찍으면 이상하게 고개를 빼뜨도록하게 그렇게 나는 아닌데 그 사진에는 그렇게 나오더라. 그러면 사진이 맞습니까? 내가 맞습니까? 나는 똑바로 앉아 있는 것 같은데 언제든지 삐뚤어져요. 사진이 맞지요.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내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비춰봐야 되는 겁니다. 점검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언제든지 청동 거울이 있었죠. 하나님 앞에 들어가기 전에 청동 거울에 자기 모습을 비춰보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갔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전 이 참회기도 드리는 것도 마치 청동 거울 앞에 서서 나 자신의 모습을 점검하고 나 자신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정한 상태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자 하는 목적이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제 몇 가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없어야 될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디모데전서 1장 20절에 보면은 구리장색 알렉산더와 후메니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이 구리장색 알렉산더와 후메니오라고는 그 사람들을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자기 이속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 이속을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때로는 내 이속 때문에 어려움을 이렇게 주는 그러한 일들이 없지 않아 있게 마련이죠. 제2의 알렉산더와 제2의 후메니오 같은 사람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드릴 때에 아버지 저요, 아니면 손 들고 저요 하고 나서는 아뢰세요. 나 알렉산더와 그리고 후메니오 같은 사람 되기 원치 않습니다. 나를 의와 생명의 도구로 언제나 쓰임받게 하옵소서. 그 기도들 드리세요. 저도 늘 기도드리는 내용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그거거든요. 내가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의와 생명과 치료의 도구로 쓰임받게 해 주십시오. 마치 우리 가스펠송 가운데서도 그게 있지 않습니까? 나 예수 닮기 원합니다. 나
가룟 유다 같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라고는 그런 그 가스펠송 있죠. 몰라요? I don't want to be a Christian이라고는 그런 그 크리스찬이 아니라 주다라고 그러는 그런 긴장이 되니까 안 되네요. 어쨌든 우리는 최종 목표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요. 아멘. 절대 이를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 나라 생각하고 우리는 신앙생활 해야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삶에 초점을 맞추면은 이 땅과는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우리 이 찬송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 끝나고 드릴 내가 예수 믿고서 내가 지금 가는 길 천국길이요. 그렇죠? 내가 지금 가는 길 천국길로 향하고 있거든요. 그럼 그 준비를 해야죠. 그 준비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문제점들이 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은 요한 3서 1장 9절에 보면은 교회에서 으뜸되기를 좋아한 디오드레베, 그러니까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이게 사람의 그 본능적인 욕구요.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다른 사람 앞에 이렇게 높임을 받는, 이 사랑받고 존경받는 그러한 마음을 누구나 가지고 있거든요.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 받으려 함이 아니고 섬기러 왔다고 있거든요. 말씀과 역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스타일은 이의하를 막론하고 나는 섬기는 자다, 이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세요. 잊지 마세요. 교육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섬기라고 보냄을 받았지 섬김 받으라고 보냄받은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성도들은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됩니까? 비록 저가 제2의 베드로와 같은 볼품없는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고넬료와 같이 섬기는, 그리고 사랑하는, 존경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되겠죠. 그러면은 아름다운 하모니가 이루어지겠죠.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서 꼭 필요한 사람들, 마치 오늘 본문에 나타나기는 이제 그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같은 그런 사람들,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희에게 감사하느니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그 사도 바울을 위해서 온 삶을 쏟아 바쳤다는 얘기죠. 자기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았다는 얘기죠. 여러분, 너나 할 것 없이 내 생명은 귀한 겁니다. 굉장히 귀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의 이 선교 사역을 돕기 위해서 쏟아 바쳤던 그런 제2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믿음의 사람 여러분 되십시오. 그렇게 되기를 또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도미니카라고는 그 공화국이 있어요. 전에 그 IT 지진으로 인해서 굉장한 어려움을 겪었죠. 그 IT 나라 그 옆에 도미니카 공화국이 있어요. 미국의 플로리다 주에서 약 1000km 떨어진 곳에 이 도미니카 공화국이 있습니다. 그 도미니카 공화국에 최초로 파송된 선교사가 최광규라고는 그런 선교사가 있어요. 최광규. 그가 선교사로 가서 보니까 그 국가적인 굉장한 어려움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그 도미니카 공화국 그 주변에서 허리케인, 태풍이 일어나는 거예요. 태풍이 일어나 가지고서 항상 그 태풍 때문에
굉장한 어려움을 나라가 겪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태풍을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이 태풍을 없애주십시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를 놓고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음성이 들려오는데 기도하라 그러더래. 기도하라. 기도하라. 여러분, 주변에서 일어나는 그 태풍을 기도한다고 그게 해결이 됩니까? 그런데 기도하라라고는 그 음성이 오더래요. 그래서 내 혼자는 힘들 것 같으니까 기도 동지를 구했대요. 그러니까 7명이 그 기도 동지가 생겼답니다. 7명. 그러고 나서 계속 이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여기에 참여하는 이들이 많게 해달라고 그 기도를 드리는데 2009년 10월 10일 날 또 이제 그 기도회를 가지고 있는데 그때 7,000명이 모였대요. 7,000명. 이 7,000명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데 신기한 사실은 태풍이 일어나긴 일어나는데 계속 비켜가더래요. 뭐가 이렇게 막고 있는 것처럼 태풍이 비켜서 미국 동부 쪽으로 빠져들어가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은 우연이겠지, 우연히 그런 일이 일어났겠지라고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런데 수년이 지나도록 계속 그런 기적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정부에서도 인정을 하는 거예요. 정부에서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그 선교사님을 통한 그들의 기도가 이 허리케인 태풍으로부터 이 도미니카 공화국을 지켜준다는 그것이 믿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보면은 8군데 교회를 개척했고 현지인 주일학생 약 1,500명, 청년이 약 450명, 장년이 약 300명, 그러한 교회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장시켜 주셨거든요. 그가 쓴 그 일종의 간증집이죠. 모든 것 위에 계신 하나님, 모든 것 위에 계신 하나님, 그것이 그분이 쓴 간증집이요. 주변에 태풍이, 허리케인 같은 그런 태풍이 일어나도 하나님이 비켜주면 되는 거예요. 그 최광교 선교사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시거든요. 어려움 올 때에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날 버렸나 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이 어려움이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그리고 나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게 하는 에너지원이 되게 해달라고, 양약이 되게 해달라고, 보약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멋지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 교회를 선택할 때에 이상적인 교회를 원해요. 이상적인 교회, 자기 마음에 맞는 교회. 아마 역사적으로 보면은 마음에 맞는 교회의 모든 조건을 가지고 있었던 그 교회가 에베소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 그 에베소 교회는 좋은 위치입니다. 그리고 문화적, 경제적인 그런 중심지요. 그리고 훌륭한 창립자, 훈련받은 지도자, 모든 것을 다 갖춘 그러한 지역이 바로 에베소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에베소 교회를 보면은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거짓말쟁이, 또 사기꾼들, 또 도둑놈들, 또 쌍소리하는 음담 패설을 짓거리는 그런 존재들, 그렇게 많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교회상하고 성경이 말하는 교회상이 달라요. 우리가 바라는 교회상은 성인들이 모인 마치 성자와 같은, 교회는 평화가 있고 기쁨이 있고 위로가 있고 사랑이 넘치는, 이것은 하나의 추구하는 하나의 이상적인 교회죠. 그러나 이 지구상에는 그런 교회가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볼 때에 교회는 성인들이 모여있는 그러한 교회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 보면은 아니거든요. 여러분, 교회는 일종의 천국이 아닌 병원입니다. 병원. 예수님께서 죄 있는 자들 오라고 하셨죠. 여러분, 죄 있는 자들이 모여지는 것에 무슨 그게 평화입니까? 무슨 천국입니까? 별 잡놈들 잡년들이 많은데. 거짓말쟁이, 또 거만하고 이기적이고 혈기 부리고 술 먹고 담배 피고 노름에 중독된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예요. 그리고 저들이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 성장해 나가는 것이, 그것이 주님이 원하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닮아가야 되겠죠. 예수 닮아가야 돼요. 참 사람들은 자기가 살아가면서 참 후회하는 일들이 많거든요. 이 사사기 9장에 보면은 이 가시나무가 왕이 되어지는 그러한 기록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가시나무, 무화과나무, 또한 이제 포도나무, 또 이제 종려나무 다 노땡큐 있거든요. 그런데 가시나무가 오케이 하는 거예요. 가시나무, 우리가 얼핏 생각해도 그 가시나무가 왕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찌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불편하게 합니까? 우리는 가시나무 같은 사람이 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역사의 한 예를 들어보죠. 여러분, 1988년 그 부시, 미국의 대통령 부시, 그때 당시에 보면은 이 공화당 후보 이 부시가 민주당 후보에게 약 17포인트 다운되어 있었습니다. 절대로 대통령에 당선될 수 없었거든요. 그때의 이 부시의 최고의 참모로 알려주기는 이 컨설팅 하는 사람들 많죠. 그 리 애트워터라고는 그러한 참모가 있었어요. 아주 기가 막히게 머리가 돌아가는. 그리고 그가 연구하고 얻은 것은 그 마키아벨리라고는 그 군주론이라고는 그런 책, 또 이 손무, 또 손빈이 지은 이 손자병법이 있죠. 거기에서 힌트를 얻어가지고서 모든 일을 진행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손자병법이나 또 이 군주론, 마키아벨리가 지은 군주론, 이 내용을 보면은 전부 상대방의 약점을 집어내 가지고서 완전히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손자병법 아시죠? 상대방의 약점을 파괴해 가지고서 그 약점을 끝까지 물고 늘어져 가지고서 파괴시키는 거예요. 거기에서 삶의 재미를 느끼는 거예요. 삶의 보람을 느끼는 거예요. 그 인물이 바로 애트워터라니까요. 37살에 저가 부시의 참모가 됐다가 39살 2년 후에 뇌종양으로 죽게 됩니다. 그때 뇌종양으로 죽어갈 때에 그 애트워터가 한 말이 뭐냐 하면은, 많은 사람의 눈에서 눈물을 빼게 한 나 자신을 회개한다고, 내가 잘못 살아갔다고, 나 때문에 고통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버림을 당했는데 그거 나 잘못했다고 그렇게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하나님이 내게 생명을 연장시켜 준다면은 나는 예수 닮는 사람이 되어 살겠다고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11장에 보면은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거든요. 성경에 기록하기는 따르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더라.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착한 사람.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그가 바로 바나바였어요. 위로자라고는 의미지요. 격려해 준다라고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름이지요. 그 바나바 까닭에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까닭에 세상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러한 복된 삶의 모습으로 또 쓰임받기를 내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저들이요 제2의 브루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들이요 제2의 바나바와 같은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 성령께서 저들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 마음 시원하게 해드리는데 쓰임을 받는 은총의 포로들 꼭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합니다.